흥하는 가정과 망하는 가정, 이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과 비교되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왜 엘리 가문이 망하는가? 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어떻게 한 가정은 망하고 한 가정은 흥하는가? 그건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때 그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엘리에게 말하는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해서 엘리에게 해주는 말, 2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온 겁니다.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진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누구의 기도, 누구의 찬양, 그 다음에 유언,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외침, 이런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내용들이 딱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집안이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무엘하 7장을 진짜 좋아하는데, 사무엘하 7장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왕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단이 생각할 때 야,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같은 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 하나님의 감사 기도 했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성전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하나?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 누구든지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 이방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지만 성전을 멀리 서서라도 들어오지는 못할지언정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또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성전에 들르지 못하고 전쟁에 막 나가면서 멀리서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 지어놓고 첫 번째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길게. 그런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무 재밌죠.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집안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그거를 순서대로 때가 되면 받는 예물을 지 마음대로 막 갈고리 넣어가지고서 끄집어내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하고 그러는 그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또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막 동침해버리는 그 패륜을 저지르는 그 가문,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진짜 재밌는 내용이죠. 자,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 말씀이 뭐냐면 옛날 얘기로 돌아가요. 옛날에 어떤 얘기로 돌아가요? 야, 너희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의 집에 속해 가지고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냐? 뭘로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너희들이 그때 종으로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뭐부터 생각하세요? 야, 너희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여기 나온 거는 너희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베풀어서 나온 거야. 그것부터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긴데요, 이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뭔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애굽 바로의 집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다. 그 얘기하셨죠. 내가 해준 거다. 두 번째, 너희가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모든 지파 중에서 너 레위 지파지, 너 고앗 자손의 자녀지, 너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지금까지 섬겼지. 그런데 구원자도 난데 구원한 다음에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제사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여기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만들어 주었다. 너희를 제사장 만들어 줘서 내가 너희에게 올라와서 네가 나의 제단에서 분향하게 하였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고 하나부터 열까지요. 네가 한 게 아니래요. 네가 제사장 된 거?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고 네가 제사장에 대해서 이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하는 거, 이 제단이 네 거냐 내 거냐? 이 제단이 내 거다. 그런데 내 제단에서 네가 분향하게 한 것도 내가 하게 해준 거다. 세 번째, 네가 에봇을 입지. 에봇을 입고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에봇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사람들이 딱 보면 우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에봇을 입고 있는데 에봇도 내가 너로 하여금 입게 해준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한 거는요? 없어요. 내가 다 해줬다. 내가 해준 거다. 28절 하반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뭐 남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제하고서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중에 넓적다리나 가슴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로 드리라고 하냐면 거제, 요제로 드리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나 이 가슴살은 가끔 다 받기도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한테 줘요.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거제나 요제로 들려요. 그래서 거제는 드는 거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딱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싹 드리면 누구께 돼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이게 이 거제, 요제 흔들어요. 드렸다가 다시 내려요. 내리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건데 이거를 다시 내리면 누구께 돼요? 제사장 것이 돼요. 누구 걸 준 거예요? 제물이니까 그 사람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 거를 하나님이 다시 준 거니까 누구 걸 준 거예요? 하나님 걸 준 거죠. 내 거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27절 28절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만들어 주었고 너희가 올라와서 분양하는 것은 내 이 단에 올라와서 분양하고 있고 에봇도 내가 입혀 주었고 너희가 먹는 것도 내가 준 거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가진 게 네 것이 아니잖아. 네가 가진 게 네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 네가 가진 거는 다 내 거잖아. 내가 준 거잖아. 내가 다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분 받은 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은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그거부터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준 거다. 다. 29절 볼까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내 예물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 건데 네가 왜 그걸 밟어? 내 건데 네가 왜 밟아? 다시요. 29절 잘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27절부터 다시 볼까요? 다시 보는데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내 거래요.
내가 한 거래요. 전부 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안 잊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내가 너를 보살펴 준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 준 거야. 네가 여기에 올라와서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거, 이 분향단도 내 거야. 네가 먹는 것도 내가 준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다 내가 한 거래요. 전부 다. 잊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 가문과 같이 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행하리라. 너의 집안은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는 집안이야. 너희는 내가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들어줄게. 너희들은 영원토록 이런 복을 받는 가정이야 라고 하였으나 이제 내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옛날에는 내가 너의 집안 세웠다. 네 집안이나 너의 자녀들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그 직무를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안은 끝이다. 왜요? 은혜를 잊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재물을 밟아버렸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30절 하반절 어제 본 것처럼 중요한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대손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린대요. 팔을 끊어버린대요. 내 조상의 집, 그 집의 팔도 끊어버렸네요. 그래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 요절한다? 그렇죠. 젊어서 요절한다. 희한하게 젊어서 요절해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가문이 끝난다. 더 이상은 자녀들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가문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팔을 끊는다. 가문의 팔을 끊는다. 이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자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싹 보면 알아요. 저 집안은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저 집안은 저런 복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 집안은 이런 복을 주시네.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복을 주시네. 그렇게 복을 다 내려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 집안은 저런 복, 이렇게 저 집안은 저런 복, 이런 저런 복 이렇게 다 받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집안마다 받는 복이 다르구나. 그런 복을 다 받는 중에, 그럼 내 집은요?
남이 복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에게 은혜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지. 그럼 내 복은 뭐예요? 자, 다시 보세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본다. 이게 좀 어려워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는 이곳에 있으면서 네가 사는 집에서 환난이 임할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다 느껴져요. 아이고, 저런 복을 주시네. 저런 복을 주시네. 가정마다 복을 주셔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집은 저런 복, 저 집은 저런 복 다 있어요. 그럼 나는요. 내게는 환난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가정은 환난이 임한다. 그게 다른 집도 환난이 있고 이 집도 환난이 있고 저 집도 우환이 있고 막 저 집은 저래서 안 돼, 저 집은 저래서 안 돼. 그런데 나도 좀 있으면, 나도 환난이 있으면 아이고 저 집도 저러는데 뭐 그러고 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다른 집들은 다 복을 받아요. 저 집은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시냐?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이 다 보이는데 내 집만 환난을 받는 거예요. 내 집만. 그리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집은 환난이고 뭐고 간에 아예 그냥 가문에 씨가 마른 거예요. 씨가.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저를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다 몰살시킬 거야. 싹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그나마 이게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네가 걔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냐? 내 자식인데 야, 너는 인생이 왜 그러냐?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너는 망한 짓만 하고 망한 일만 하냐? 아들 보는 게, 자식 보는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 33절 하반절.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노인이 없는다 그랬잖아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젊어서 죽는다. 또 아예 씨가 마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젊어서 죽더라도 쳐다만 봐도 눈이 쇠잖아요. 너무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들을 수 없는 말이 이 말 아니에요? 네 자식들이 한날에 죽는다는 말.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사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한날에. 36절 보세요. 36절.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남았어요. 하나님 살려준 사람이 있죠.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문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는 그 제사장에게 와서 은 하나하고 떡 한 덩이를 위하여서 그 앞에서 엎드려요. 엎드려서 뭐라 그러느냐? 36절 하반절.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잘 먹더니, 자 여기서 잠깐,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먹고 살았죠? 먹었죠?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주시니까 먹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는 고기를 어떻게 써요? 갈고리로 막 가져다가 막 먹었어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내 거야 그러면서 막 억지로 갖다 먹었죠. 지가 마음대로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후에는요, 떡 한 덩어리를 위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좀 행하게 하여 떡 좀 먹게 해 주십시오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어떤 저주를 내리셔요?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가문을 멸문지화시켜 버린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러고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망하고. 자, 오늘 또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가문에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고 어떻게 저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존중히 여기는 가정,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내게 은혜 주셔서 이런 귀한 것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과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